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로가 그 일만은 절대 하지 말거라. 모두가 말렸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용접.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 취업을 빨리 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불꽃이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20살에 들어간 첫 직장.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선배들이 이 일을 잘 안 알려줬습니다. 그야말로 어깨 너머 일을 배웠고 수첩에 적어뒀다가 퇴근하면 혼자 남아 연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선배들이 불러주기 시작했는데 기특했나 봐요. 어린 놈이 그래도 해보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그렇게 하나둘씩 일을 배울 수 있었고 하루는 한 선배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일로가 너는 이 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나? 네? 양심이다. 다른 작업들은 바로 측정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은 달라요.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고선 내부 결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작업한 본인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결과는 최악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주 원인은 교량 연결 이음새의 용접 불량과 유지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일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고작 그런 일만 할 거냐? 땜질만 해서 못 써 이놈아. 더 큰 일을 해야지. 여전히 현장 작업 일을 한다고 하면 무시받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묵묵히 계속해 나갔고 3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대한민국 명장. 그리고 대한민국 항공 엔진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엔지니어. 저는 지금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을 만드는 기업에서 초정밀 기술을 맡고 있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정밀한 엔진 용접을 합니다. 이제 제가 작업한 결과물들은 에어버스, 보잉 등 전 세계 항공기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전투기의 심장이 되어주기도 하며 나루호를 쏘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만약 고작 그런 일이라고만 생각했으면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을 굉장한 일이라고 여기게 된 순간 인생에 적당히라는 말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의 크고 작음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전 오늘도 출근할 때면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자동차 엔진이 멈추면 땅에서 멈추지만 비행기 엔진이 멈추면 하늘에서 멈춘다. 나는 지금 실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글의 끝에 이러한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년 전만 해도 항공 엔진의 거의 모든 부품을 수입해야 했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 자체 개발 수준에 이르렀다. 김일록 명장은 국내 항공 엔진 산업을 이끈 선두 주자 중 한 명으로서 현재 국내 유일한 항공 엔진 기술 기업의 최고 기술 명장으로 31년째 근무 중이다. 저는 김일록 명장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존귀함과 존귀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꼽아냈는데요. 첫 번째는 존귀한 일을 할 때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존귀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존귀함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어디서 태어났느냐, 출생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소유가 그 사람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혹은 유일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지금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는 출생이 좋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기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병든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의 존귀함을 결정한다. 로마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존귀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존귀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 존귀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철저하게 물질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존귀한 일을 하고 어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에서 물심양면으로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존귀한 일을 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모든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순간이 오면 마음이 참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존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존귀한 일을 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존귀한 일은 믿음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김일록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존귀한 일을 하렴. 그런데 김일록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의 말을 듣는 순간, 아하, 나는 고작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굉장한 일을 하는 거구나. 나는 양심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고 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땜질 별거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너 왜 거기에 열정을 쏟고 있어? 왜 젊음을 허비하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존귀한 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존귀한 일은 타인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또렷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사람들과 함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기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승리하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그 중에 왕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들을 보면 소돔 왕도 있었고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단순히 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가 존귀하게 되었는가? 앞에 드린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일이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살레망, 하나님을 아는 멜기세덱에게서도 존귀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돔왕 앞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의 인사를 받고 있다, 그의 영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는 75세 때에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내려오고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 도착을 하고 다시 어려움을 겪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약간 밑에 쪽인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그 근처에서 살아갑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죠. 가족들을 이끌고.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고향 땅 놔두고 저렇게 이리저리 배회를 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또한 열매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돌아다녀서 얻은 게 뭐야? 자녀가 생겼어, 땅이 넓어졌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 그를 경시하면서 떠나갔겠습니까? 소돔 땅으로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버렸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고작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했던 일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는 지금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여주시는 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라고 하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의 삶에 열매가 없는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는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에서 큰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 안에 너무나 놀라운 열매들이 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 없고 열매 없는 실패한 삶이냐, 의미가 분명하고 열매가 가득한 성공한 삶이냐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고작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굉장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을까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사람들도 모으고 저녁에 기습하 작은 것도 전데 제 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죠.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 말은 그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허락과 보호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했던 일들은 존귀한 일들이었고 그는 결국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그저 그런 것 같아도, 지금 보기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이야,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바로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고작 그런 일이냐 아니면 굉장한 존귀한 일이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해석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존귀한 일입니까? 고작 그런 일입니까? 한번 예배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아유, 왜 나만 일하나? 애도 내가 챙겨야 되고 밥도 내가 하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지금 고작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작 그런 일.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야,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많구나.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이 자리에 두셨지.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돕는 배필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지. 감당하게 하시겠지. 이 사명 감당하다 보면 내가 위하여 힘쓰는 배우자에게도 변화가 생길 거고 아이들도 내가 놀랄 만큼 성장하겠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겠지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아래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은 굉장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고작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자녀를 양육해도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별날까? 해도 끝이 없을까? 이거 언제 끝나게 될까? 왜 이렇게 버거울까? 자녀 생각만 하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그때는 자녀 양육이 그분에게 고작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령 시편 127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원수들과 성문에서 담판할 때에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 그렇구나.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상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겠지. 지혜 주시겠지. 물질도 주시겠지.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는 때가 있겠지 하면서 이 때를 견디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자녀 양육은 고작 그런 일이 아니라 존귀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고작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매번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재미없어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해? 참 재미가 없네. 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 옆에는 왜 이렇게 좀 날카롭고 가시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일터에서 고작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터를 허락하셨구나. 늘 순조롭고 늘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래서 네가 어둠을 만났을 때 일터에서 빛이 되라.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라. 네가 정화도 시키고 네가 맛도 내고 네가 참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은 고작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터에서 고작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주일 돌아와? 또 교회 가야 되겠네. 교회를 왔는데 그냥 찬양을 입으로만 하고 싶은데 자꾸 앞에서 박수 치시겠습니다. 손 드시겠습니다. 그게 쑥스러운데 내가 손을 어떻게 들어? 근데 옆에를 보니까 손을 또 들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 다 들기 시작하네. 손을 드는데 너무 쑥스럽다.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견뎌내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고작 그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위로의 말씀 주실까? 어떤 지혜를 또 허락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내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또한 혼자 손들고 찬양하면 때로 팔이 아프고 쑥스러울 수 있는데 함께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내가 행복하구나. 또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겠지? 내가 만약에 못 알아들은 것이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내가 알아들은 것이 있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확증하여 주심으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굉장한 예배요, 존귀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어떤 것은 고작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어떤 것은 굉장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작 그런 목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 새벽 기도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을 고통 안으로 밀어 넣으셨나? 그냥 예수님께서 오전 10시쯤 그냥 식사하시고 잠깐 기도하셨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편할 텐데, 나 힘들고 부목사님 힘들고 다 에브리바디 힘드니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고작 그런 새벽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는 가운데에서 참 기쁘다. 설교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시간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 복되다. 또한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속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교우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음도 감사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벽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 또한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면 그 새벽 기도는 고작 그런 새벽 기도가 아니라 존귀한 새벽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분들에게 예배 시간이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에게는 설교가 너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 설교해야 되네. 내가 이 멍에를 언제나 벗을고 은퇴까지는 얼마나 남았나 한다면 설교는 고작 그런 설교가 됩니다만, 그렇구나.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이번 주간에 또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자라났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짓는 심정으로 매번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은 존귀한 일이 됩니다. 존귀한 일을 하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존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 하고 계십니까? 그저 그런 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존귀한 일 하고 계십니까? 존귀한 일을 하는, 또한 그러므로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존귀한 일을 할 때 존귀한 상태가 되고, 존귀한 상태를 지속할 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존귀한 일은 일상과 따로 떨어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고 또한 의미와 열매가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하는 일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존귀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존귀한 일 열심히 하고 존귀한 열매를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